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으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아첨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 10분의 2요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은 여러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상번제고요. 두 번째가 안식일, 7일 중에 하루요. 또 세 번째는 초하루는 한 달의 첫째 날을 얘기합니다. 6월절은 1년 중에 첫째 달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77절도 1년 중에
짧은 절기를 얘기합니다.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릴 때도 상번제 외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고요. 초하루에서도 상번제 외에 따로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7.7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번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상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 상번제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하고 보완해서 읽어야 하는데,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이 상번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일단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번제를 어디에서 드리냐 하면 여호와 앞 회막문 앞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번제라는 것이 항상 드리는 번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두 마리의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해질 때에 한 마리, 이렇게 두 마리의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립니다. 이거를 매일 드리면서 안식일에 제사를 따로 지내지만 그 제물 외에 이 상번제는 계속해서 번제물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상번제이기 때문에 번제라는 것은 제물의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상번제는 의미가 제물이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타고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에는 상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는 항상 드리는 이 회막문에서 드리는 이 번제의 의미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회막 앞에서 상번제를 제물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24시간 타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이 회막이 거룩해야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만나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4절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제단에 번제물을 태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죽여서 태웁니다. 우리가 죽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제단의 번제물을 태워서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막도 거룩하고 제단도 거룩하게 해서 그 모든 일들에 의미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죄가 요만큼도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리에 오실 수도 없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와 있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과 계속해서 교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여러분이 가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죄인을 우리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밀어내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 죄인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 장소가 더럽혀지면, 죄인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매일 아침과 매일 해질 때에 하루에 2마리의 양을 태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비춰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야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현대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장소,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회막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계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침 저녁이라는 것은 늘 항상을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는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그것을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그분이 왕으로 대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하고 있고 반기를 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지금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교제하지 않으시고 답답해하시고 우리를 깨우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룩을 회복하도록 말씀을 보내시지만 그 말씀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도통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내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영역을 너무 넓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상번제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시는 장소, 회막을 아침 저녁으로 항상 거룩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 무엇보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고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하고 금요일 수요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번제는 기본적인 제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를 기초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7일씩 절기들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기억돼서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과 힘을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패하기 쉬운 존재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아침 저녁으로 몇 시간 돌아보고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괴롭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